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축구는 12명이 한다 그랬습니다. 11명이지요. 어느 장로님께서 감독을 포함했느냐. 제가 순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권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틀리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14장도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언급을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와 개념은 무엇일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요한복음 묵상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아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지요. 이 셋은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아가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의 사랑일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셨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 사용되었던 단어가 에로스였겠습니까? 필레아였겠습니까? 아니면 스톨게였겠습니까? 거기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아가파오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치 있게 여기시겠다. 어느 만큼 내가 죽을 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겠다.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거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요. 은 20에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할 때 내가 죽을 만큼 그들은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죽겠다. 가치를 실현하고 증명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가치 중심적 사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은사가 26개 내지는 27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났는데 만약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의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구제하는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만약 그런다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이 은사, 이 선물들을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도 그리고 각 지체도 은사도 다 존중을 받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싶었던
이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시는데 지혜를, 지식을, 구제를, 병 고치는 예언을, 그뿐입니까? 영분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에 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교회가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이란 단어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방언이라 그랬어요. 비밀을 아는 지식과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는 구제와 선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여긴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폐쇄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차단되는 거죠.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사랑 없이 사역과 의무만을 바쁜 삶을 만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12가지의 속성 모두 동사로 쓰였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오래 참음, 온유, 모든 것을 덮어주고 견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사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인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할 사람,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케노시스, 시기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예언, 방언, 표적은 언제나 인공지능이나 다른 기술이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방식의 자기를 비워내는 사랑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완벽한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는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던 분 예수.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것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저 지체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아침 내 안에서 비워야 할 이기심, 교만, 남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악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는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해 가는 건 뭐냐? 오직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리.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사랑인데 이 모든 것이
퍼즐 되었을 때 완성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라질 한시적인 것에,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랑을 통해 완벽한 퍼즐 그림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구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러한 완성지들을 우리는 받아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현재 이 땅에서 걸어가는 여정을 위한 신뢰의 태도겠죠. 소망은 완성을 향한 기다림이겠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여정이 끝나면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없어질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두시면 몇 년 안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치가 어쩌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식, 이 세상을 온통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온 백성들의 가치관을 돈으로 만들어 놓아서 투자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가 뭐냐?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치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달에 읽은 책 가운데 가치라는 것, 인간은 결국은 가치,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돈으로 돌아가는 가치라면 하늘나라 가면 온통 투자공화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고 우리는 그 가치로 존중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던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가치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바울은 자기 의로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은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될 때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이 교회 안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나를 가치 있게 여겨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려무나.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